제 큰 아들이 한 번씩 유치원에 갈 때 과자를 가져갑니다. 혼자서 먹을 과자만 가져가지 않고 나름 친구랑 나눠 먹는다며 넉넉하게 챙겨갑니다. 저는 친구랑 나눠 먹겠다는 아들의 마음이 예뻐 과자를 많이 챙겨줍니다. 아이들의 이런 작고 예쁜 마음이 고맙고 기특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가르침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특하고 선한 행동을 말해줍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원인을 제공합니다. 잠언의 구조와 내용. 잠언은 크게 7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잠언을 구분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7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잠언 말씀 자체에 기반한 것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 10장부터 22장 16절,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 24장 23절부터 34절, 25장부터 29장, 30장, 31장. 잠언이라는 책 제목은 히브리어 무사르의 번역으로 야사르, 가르치다에서 파생된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잠언에는 고대 근동의 다양한 격언들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 생활을 배경으로 한 격언들도 있고 시골이나 농촌을 배경으로 한 격언도 있으며 왕궁을 배경으로 이해할 만한 격언들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하는 격언들이 있습니다. 잠언의 첫 부분인 1장부터 9장은 잠언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부터 마지막 부분까지는 서로 상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는 큰 단락을 이루고 세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작은 단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록 배경. 잠언의 가장 오래된 부분은 민간 지혜라 불리는 아마 가족 공동체와 마을에서 유래한 격언들일 것입니다. 잠언의 두 번째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주로 시골과 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이 격언들은 개인들로 하여금 일상적인 삶을 잘 살도록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궁정지혜라 불리는 격언 모음이 있습니다. 잠언의 다섯 번째 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 격언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상류 계층을 가르치는 격언들로 민간지혜처럼 개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궁정지혜는 삶 속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에 맞서 상류층 구성원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명성, 번영 등을 지키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적어도 왕정 후기에 들어서야 이 가르침이 신학적으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숙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잠언 25장 1절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기원전 8세기부터 7세기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겪었던 여러 위협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에 대해 고민했고 그 속에서 민간 지혜와 궁정 지혜와 같은 지혜 전승은 신학적인 성격을 띤 문서가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일상적인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는 격언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가르침이 된 것입니다. 잠언의 세 번째 부분까지는 유배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히 가나안을 거쳐 전해진 이집트의 아멘-엠-오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지혜 전승이 성경에 담겨 있는 게 문제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잠언은 고대 근동의 격언들을 모아 신학적으로 숙고한 결과물입니다. 잠언에 담긴 아멘-엠-오페 교훈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정의에 초점을 둔 윤리적인 격언이라 한다면 잠언은 이 윤리적인 격언을 신학적으로 숙고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이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윤리적이기만 한 이집트의 지혜 전승과 윤리적이면서도 신학적인 문서인 잠언은 그 성격과 기능이 매우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유배 이후에는 잠언의 여섯 번째 부분과 첫 번째 부분이 형성되었는데 오래된 지혜 전승을 가지고 신학적으로 해석하고 보충해 만들어졌습니다. 욥기에서 살펴보았듯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 유다 공동체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다름 아닌 유다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욥처럼 수준 높인 삶을 살며 자기의 모든 재산을 이타적으로 사용했음에도 그 대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의 교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더욱 괴롭혔던 것은 비참한 현실보다 그들을 욕하는 악인들이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배만 불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에도 벌을 받기는커녕 더욱 부하게 될 뿐이었던 것입니다. 의인들은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은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은지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의 잠언은 인과응보 같은 고착된 교리가 아니라 불의와 더불어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알려줍니다. 잠언의 주제, 행위현상 연계성. 행위현상 연계성이란 사람의 행위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여러 현상에 원인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인과응보식의 사상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낯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행위현상 연계성은 하나님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이 질서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것으로서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질서를 깨달아 이 질서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즉,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머리가 비상하고 똑똑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잠언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경외. 잠언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리고 잠언의 중심을 관통하여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 줍니다. 경외라는 말은 원래 두려워하다 라는 뜻에서 왔으나 이 안에는 복종, 숭배, 순종, 존경 등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마땅한 태도는 겸손, 신뢰, 그리고 경외입니다. 잠언의 윤리. 잠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가르쳐 줍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자신에 대한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잠언이 말하는 타인에 대한 배려는 무자비한 이기주의를 경고하고 동시에 무분별한 이타주의도 주의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기주의는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나타나고 이타주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때 나타납니다. 잠언은 이 둘 모두를 주의하라 가르쳐 줍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루에 잠언 한 장을 읽고 자도록 시키셨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면서 그래도 나름 잘 읽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유흥과 놀이가 잠언이 하지 말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언이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어찌나 하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잠언이 참 걸리적거린다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게 맞았습니다. 잠언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는 걸림돌이었습니다. 동시에 잠언은 선한 길로 가게 하는 디딤돌입니다. 잠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잠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기를, 그리고 그 깨달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